신앙 고백 하면서 주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450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450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거쁜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과금을 주비해 하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이에요. 11절로 17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건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엔 14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람 사는 곳에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혹은 그 모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서로 간의 관계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그 모임도 역시 원활한 그런 그 관계성 속에서 잘 성장해 갈 수가 있고, 혹은 목표한 것들을 또 이루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그렇지만 이 관계가 어긋나게 되면 많은 그런 그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들 중에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핍박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 존중해 주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교회 안에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어야 되는 이유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또한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에 관하여 주신 그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몸의 지체들로 표현을 하셨죠. 각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내가 너를 쓸데없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 없죠. 지체는 오직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지할 일을 할 뿐이지, 상대방 지체에 관해서 내가 너를 쓸데없다 라고 할 수가 없고, 또 해서는 안 되죠. 지체 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상호 존중이죠. 모양도 다르죠. 눈이 팔일 수는 없잖아요. 코일 수 없고, 모양도 다 다르고, 제각기 위치에 있는 곳도 다르죠. 눈은 보는 일을 하지만 코는 냄새를 맡거나 혹은 숨을 쉬죠. 역할이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 쓸데없다 라고 할 수 없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체가 있다고 하면 머리 외에는 없을 겁니다. 오직 필요한 건 존중이죠. 오늘 주신 말씀에서 바로 이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요한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실 분이 아니죠. 요한이 틀린 말 한 거 아니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사실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었죠. 죄가 없는 분이니까. 당시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이유는 회개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런 세례를 받는다는 건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였죠. 또 요한과의 영적인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요한 자신이 말한 대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예수님이고, 그 세례를 받을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를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거였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보냄을 받았지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요한을 먼저 보내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려고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는 신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는 사람.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실 이가 따로 있다고 얘기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실 분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보냄을 받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이 일에 매우 충실하게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도 했죠.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행동,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인정과 존중으로 예수님의 행위를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었지만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요한은 앞서가면서, 예수님보다 앞서가면서 더욱더 열심을 통해서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들을 충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되면 자기가 더 나은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우쭐해하고 교만해지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긴 해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만 해도. 근데 요한은 이런 모습을 일절 보여주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우쭐해하거나 잘난체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좋은 예를 보여주죠. 하루는 두 제자와 함께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했죠.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같이 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였다고 그러죠.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이제 예수를 만난 걸로 기록됐지만 요한은 안드레를 통하여서 예수를 만난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를 소개시키고 그래서 만난 것으로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한테 가서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요한의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간다고. 세례는 예수님만 준 게 아니었어요. 요한의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도 역시 같은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어요. 근데 전에는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난 이후로는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요한은 전혀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죠. 그러면서 한 말이 그거예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런 일로 인하여서 뭐 속상해하거나 또 뭐 마음 아파하거나 예수님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모습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한이 순교 당하기까지 그 본인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그런 태도에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사역을 존중해준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주고 계시는구나, 존중해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예수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최후 순간까지 예비할 자로서의 사역들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실 때에 다양한 목적으로 부르셨어요. 다 같은 이유와 목적으로 부르셨다면 사도 바울의 표현과도 같이 다 눈이어야 될 겁니다. 아니면 다 코가 되든지. 근데 이유와 목적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코가 되고 귀가 되고 입이 되고 각 지체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존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눈이 코를 존중해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코로 일하게 하시려고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또는 존중해주는 그런 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습니까?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 되고 사탄이 그런 것들을 탐타고 들어와서 역사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열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보다 먼저 보내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가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를 존중하고 또한 그의 사역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은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음으로써 순교하기까지 부르심을 받아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동시대에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스타입니다. 세례 요한도요,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이 되고 있었어요. 세례의 목적은 달랐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에게도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두 시대에 서로 다른 스타였던 거죠. 그렇지만 둘 사이에 갈등이 없었어요. 말씀드렸죠. 같은 장소에서 세례를 주었어요. 안온이었나요? 물이 많아서. 근데 그걸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질투하는 거죠. 우리한테 오지 않고 저 사람한테 간다고. 근데 그걸 두고 세례 요한이 걱정을 하고 시기하고 미워, 그런 모습이 일절 없어요. 세례 요한을 알고 있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누구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두 시대의 스타였지만 그렇다고 하는 일들을 두고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고
이런 일들이 일절 없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참 귀한 모습이죠.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면 그곳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그런 곳이 될 겁니다. 오늘날 세대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왜 내가 걔가 가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그만큼 세대가 교만한 거죠. 완고하고 완악하고. 그렇지만 이런 세대 안에서 교회 안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그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복된 곳이 될 것입니다. 또 그런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정말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바라시는 또 부르심의 뜻을 따라 그 일들이 또 온전히 잘 감당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들이 고백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인데 오늘 하루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런 그 모습과도 같은 그런 그 소중한 모습들이 또 보여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혹은 세우심을 받은 자들로서 주어진 또 맡은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제일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